이제 우리는 몸과 마음을 주께로 향하십시다. 2021년 10월 17일 창조절 7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 찬송 31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성시교독은 46번입니다. 성시교독 46번 시편 104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행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어있는 누가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의 문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봉헌 찬송 50장 부르시면서 주께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생명을 지키시고 모든 환난과 걱정 근심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우리 믿음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한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옵소서. 곧 머지않아 코로나의 종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굳게 믿고 주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날을 기다리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더욱 정직한 믿음으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건강의 문제와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우리 주께서 주신 귀한 것들을 구별하고 성별하여 정직한 믿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드리는 10의 1조를 받으시며 또한 삶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여러 가지 감사 아버지의 예물들과 주정헌금을 드리며 또 다윗과 솔로몬의 마음으로 하나님 교회 사랑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정을 위해 선교 헌금과 또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 1,000번제를 결단하며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역사 위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기대하며 성수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온 가족의 건강과 특별히 자녀들이 복받는 인생 되기를 바라며 드리는 성미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 제한성경으로 신약성경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며 이 한 주간도 여러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정부의 방역 지침은 계속해서 4단계지만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상당히 길었습니다. 이 4단계가요. 상당히 길었어요. 물론 아직 확진자 수가 크게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독감처럼 위드 코로나로 갈 지금 준비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도 이게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감을 매번 우리가 해마다 한 번씩 맞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전문가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는 지난주 금요일에 거리두기 완화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 모두가 함께 예배할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우리 진목교회는 올해 초부터 7월 12일까지인가요? 1, 2부로 나눠서 주일마다 2번 예배를 그렇게 드려왔습니다. 1부 9시와 2부 11시로 나눠서 예배를 드려왔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1부와 2부로 다시금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온전히 모든 성도들 함께 모여서 예배할 것은 우리 강기훈 성도, 김다운 성도 결혼식을 통하여서 특히 이 진목계 성전에서 결혼 예배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고 우리는 맛보았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또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앞으로 또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예배에 우리 함께 나올 때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은 반드시 하고 발열 체크도 하시고 이것은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서로를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방역지침을 지키는 거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년 동안 코로나 사태였지만 단 한 번도 방역지침 우리가 어긴 적이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고 우리가 할 도리는 다 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때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순종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직한 믿음이 오늘도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그리고 한 주간의 처음 시간을 여러분 잊지 아니하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며 크신 은혜와 그리고 사랑과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로마의 구원을 향한 이 바울의 간절한 이 마음을 통하여서 아직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믿음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 마음의 자세를 이 시간 주의 음성으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이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 구원입니다. 이 로마서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특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도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예, 구원에 이르는 것은 어떠한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핵심 말씀이, 로마서의 핵심은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신칭이라고 하죠, 이것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16절, 우리 16절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확한 정의를 내렸는데요. 그 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구원을 얻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되고, 또 구원의 대상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이방인들, 모든 자들까지 그렇게 제한이 없이 구원의 문은 열려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에베소서 그래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에 증거하고 있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자, 이것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뭐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할 것은 그런데 단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인가? 곧 생명을 주시고 삶을 허락하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생명의 그런 대신 바로 하늘 아버지를 자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고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헌신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분, 우리 안에 사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곧 누구? 성령 하나님. 자, 바로 성령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18절부터는, 자, 오늘 보면 18절부터 로마서의 본론이 시작되고 있어요. 로마서의 본론은 우리 18절, 그 전에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인들을 향한 왜 로마서를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을 향한 인사의 그 서론이고요. 18절부터 이제 로마서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첫 마디가 무엇인가? 자, 복음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선포하는 그 첫 번째 말이,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니, 왜 하필이면 이 축복이 아닌 진노로 시작될까요? 아니, 이 로마서의 주제가 구원이라며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축복이 아닌 진노를 먼저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 이유는 사람이 복음을 그렇게 받는다면 그 전에, 자, 바로 자기의 처지가 어떠한가를 먼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 없는 구원은 불가능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로부터 우리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바로 회개 없는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자, 바로 앞서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는 말씀과 대꾸를 이룹니다. 이 진노는, 자, 일반적으로 인간의 노한 그 감정 상태, 그것을 뜻하는 말에 사용되고 있어요.
진노라. 이것은 바로 노한 감정 가운데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에서 20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9에서 20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다툼과 분노를 그렇게 잠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정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누구도 쉽게 정죄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그 정죄하려 한다면 우리 눈에 들어있는 이 들보부터 볼 줄 아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될 것이고 말 한마디를 한다 할지라도 조심해야 될 것이고 감정적으로 말하면서 다른 이에게 또한 그렇게 관계를 깨게 만들거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노하며 심판할 자, 그럼 세상에는 분노하고 심판한 하나님의 의가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단 한 분 계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무엇인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18절에 하나님의 진노란 바로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인간들의 그 불순종,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이유. 그 첫째는 하나님의 진리를 막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막기 때문이에요. 경건하지 않다라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 모든 불의라는 말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우리 18절이죠.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그러니까 여기 모든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고,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이 불의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의 문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둘 다 하나님 앞에는 의롭지 못한 것이고요.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리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모든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리가 흐르는 것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유는 진리가 막혀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그리고 진노가 임하는 두 번째 이유. 첫 번째는 진리가 막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여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것들을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삼라만상, 세상의 이 자연 질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오늘 보면 19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19절 보면 알만한 것. 자, 이 알만한 것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충분히 파악하여 알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스모스가 피면 어때요? 가을이 오죠. 물론 요즘은 때를 잊어버리고 참 지구의 환경이 지금 그렇게 지금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자연의 질서로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가을에 보면 이제 코스모스가 이렇게 피지 않습니까?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것을 잠깐 봤는데, 여러분 코스모스 그 안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수술이 하나요? 안에 있는 것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꼭 한번 보십시오. 정말 신비롭고 아름답더라고요. 코스모스라는 뜻은 바로 우주라는 뜻이잖아요. 우주. 정말 우주가 담겨 있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이 자연의 질서를 한다면 그렇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과일도 열리고 계절에 따라서 또 해당되어진 꽃들도 핀다라는 거예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또 겨울이 오지요. 우리 인생의 세월의 흐름, 우리 인생 가운데 세월의 흐름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흔적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저는 항상 건강한 이 젊을 때가 그냥 변치 않게 오래 갈 줄 알았어요. 예. 항상 건강한 젊음의 때인 줄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해부터 제가 눈이 이렇게 침침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보더라도 글이 막 겹쳐 보이고 한 칸 띄어 있고 아우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아이고야. 그래서 제가 글이 좀 흐릿하게 보이고 겹쳐 보이고 막 그냥 엉망진창이어서 이제 안경점을 찾았습니다. 안경을 바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스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안경점을 찾았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안경을 써서요. 그냥 눈이 나쁘면 안경을 쓰면 잘 보인다. 뭐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안경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썼으니까 33년 거의 뭐 그렇게 흘렀어요, 세월이. 하지만 나이가 들면은 안경을 써도 그 원시와 근시가 완전히 동시에 극복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번 안경점에 가서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안 보이면 안경 쓰면 잘 보인다라는 그러한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 안경을 써도 원시와 근시가 동시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저에게도 노안이 시작됐다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충격이었어요. 저에게만큼은 세월이 흐르지 않고 항상 멈춰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제가 처음 마음 먹었던 그때와는 많이 달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몸의 흔적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서 많이 변해져 있는 제 스스로를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신앙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세상의 때도 참 많이 묻었더라고요. 세상의 가치관들도 상당히 저의 안에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참 지금보다도 정말 목숨 걸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다짐했던 신학교 시절, 그때의 스스성이 지금과는 비교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사고를 당하고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목회 길을 걸어갈 때는요, 눈에 뵈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20년, 30년 전과 나는 다를 바가 없어.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변하지 않았다. 항상 저는 코람데오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야말로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고 교만이라는 생각이었어요. 교만이라는 결론을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20절 말씀, 오늘 보면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신체적으로 보면 손가락과 손톱, 눈썹까지도, 머리털까지, 잔털까지도 이 모두 다 엄청난 놀라운 신비롭고 정교함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창조 질서에 따라 어떻습니까?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 생체 시계는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주면서 손톱을 깎아봤는데, 저는 이거에서 은혜를 받잖아요, 제가. 여러분, 작은 것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오묘한 질서가 있는지 몰라요. 예. 항상 그대로인 것 같은데 또 손톱이 자랐어요. 그래서 손톱을 깎고 해요. 야, 이 시간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그냥 보면 길러봐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30초 후에, 30분 후에, 1시간 후에, 하루 후에 보십시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손톱은 조금씩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당신이 창조하신 그 만물들을 통해 자신을 분명히 보이셨으나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성과 또 양심도 주셔서 그의 창조물들을 통해 보고 연구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주셨어요. 예.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나 오히려 핑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어리석게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척하고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부족함을 왜 모르겠습니까? 알면서도 그냥 교만에 충만한 거죠. 23절에 보면,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고 없어지는 유한한 존재인들, 예? 이들은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그런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5편, 여러분 시편 115편 4절로 7절에 보면 이 우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아니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말입니다. 지혜 있다고 하면서 어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들을 가지고 그것을 손으로 깎고 다듬어서 우상을 만들고는 자신이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그 만든 것을 자신들의 우에 세워요. 우리들의 우에 세우고 신으로 떠받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만들었어요. 이쁘게 다듬어서 잘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것 앞에 절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예.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서 다른 신을 섬겼대요. 그러니까 즉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강 저편 갈대아 우르에서 이 거주할 당시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 유년 시절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대요. 예, 이야기입니다. 예, 전해져 내려오는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자,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출타하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좀 다녀올 테니까 집 잘 지키고 있어 라고 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틈을 타서 우리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만든 우상들 그 신당에 들어가가지고 그것들을 전부 다 깨 부셔버린 거예요. 망치로 들고 다 깨 부셔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까 신당에 잠깐 들어가 봤더니 난리가 없어야 된 거거든요. 이 신상들의 목이 잘리고 손이 잘리고 발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나뒹굴고 있는 거예요. 나뒹굴고 있어요. 아버지 데라는 대노하면서 야 이게 어떤 일이냐, 아브라함아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라고 하면서 묻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상들이 말입니다, 지들이 권력 다툼을 하면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저 모양 저 꼴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데라에게 이 거짓말쟁이야, 이 나쁜 놈아, 니 아무리 핑계댈 게 없어서 그 거짓말을 하느냐, 사람이 만들어 놓은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들끼리 어떻게 싸우냔 말이냐 라고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생명도 없는 우상이 어떻게 사람을 지켜주고 우리 사람들에게 복을 준단 말입니까? 아버지 지금 우상 만드는 거를 당장 멈추시오. 그 우상 만들어서 파는 일도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일 하지 맙시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낼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흘러오는 전설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분명한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금이나 은으로서, 우리 시편 115편 아까 말씀처럼
은이나 금으로 사람이 고안해서 조각해서 우상을 만들어놨어요. 어떤 사람들은 고사 지내려고 돼지 머리를 만드는데 죽일 때 잘 죽게 된대요. 그래야 웃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 비싼 가격이 팔린다는 거예요. 너무나 웃기지 않아요? 예? 그 우상도 그럼 사람이 만들었네요. 그렇죠? 우리가 새벽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어요. 출애굽기 말씀을 강의하는데 거기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들이 전부 다 어떻습니까? 그 애굽 지역에는 우상들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파리 재앙 때문에 그들이 힘들어하는데요. 막 피폐해지고 그러는 상황 가운데서 예, 우리 좀 어떻게 살려달라고 이 모세에게 바로가 얘기를 해요.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아니 니들이 숭배하는 그 신이 니들이 가까이 더 가까이 와서 많이 몰려있는데 왜 싫어요? 그 재앙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 숭배로 더럽힌다라는 것이죠. 21절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라는 표현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 전이나 후에 동일하게 가졌던 것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시를 통하여 신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있으며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고 있으며 오히려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을 때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 형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모양을 말한 게 아닙니다. 모습이 아니에요. 예, 우리 성품이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행위로 인해서 그분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우리의 생명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 그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짐승과 그리고 버러지 같은 그 우상들로 바꿔버린 거예요. 인간들은 이렇게 타락의 길, 허무한 생각, 도덕적인 무감각, 그리고 우상숭배의 종교적인 어리석음을 자초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10계명에서 제1계명과 2계명이 무엇입니까?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계명, 2계명, 3계명입니다. 그리고 제4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함께 모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또한 많은 성도들은 그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2년 가까이 지내오는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정직한 믿음으로 나아갔던가, 핑계하진 않았던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분명히 여러분들의 모습을, 믿음을 점검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없이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더러움을 가지고 절대로 거룩한 나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성수를 우리 몸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물도 더러워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존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다시금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이 감격에 이 감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냔 말이에요. 그리고도 지금도 비겁하게 계속해서 세상 탓하고 그리고 코로나 탓하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서 모두 함께 또 예배하는 그런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는 더욱더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러한 거룩한 상태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세상 것 탐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 굳세게 지키며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 진목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주간의 처음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또 아버지 이 믿음을 지켜가도록 좀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 만물들은 하나님의 솜씨요,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일진데 그 중심에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셨나이다. 그 가운데 세상 모든 자연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감사하며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어리석은 것들, 이 피조물들로 어리석은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인 양 섬기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어리석은 자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치들을 품고 있단다면 철저하게 도려내고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절 7번째 주일입니다. 풍요로운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정부의 방역 지침 지난 금요일에 있었는데요, 좌석에 20%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신 2차까지 접종하신 분들 좀 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1부 9시, 2부 11시에 이렇게 20명대로 우리 예배하겠으니 여러분들 꼭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성전으로 향하는 발걸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는 모두 가능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당회로 모였습니다. 남사중앙교회 담임 목사 취임식이 있습니다. 김한희 목사님 취임식이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항암 치료 중 우리 또 폐혈전 치료를 하고 계시는 우리 최승복 장로님, 매주 목요일이면 서울에 이렇게 오가고 있는데요, 기력이 많이 쇠하십니다. 너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목요일에는 제가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용식 권사님께서 지난주에 담낭 쓸개 제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이 팔순이셨는데 그날 그렇게 또 갑작스럽게 수술하게 되었어요.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진목교회 정성현 학생, 우리 진이고 3학년인데요. 이제 대학 수학력 시험까지 한 달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정성현 학생이에요. 어렸을 때 그 믿음이 참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지금 고등학교 시절 생활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또 주님께 의지하며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정선 학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영배 우리 권사님 11월 23일 화요일에 편도염증 물혹 제거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원래는 이번 주에 수술이 있었는데요, 또 농번기에 많이 분주하고 바빠서 한 달을 좀 연기시켰거든요. 이런 와중에 또 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결단 찬송 310장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 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우리 믿는 자들답게 우리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온전히 우리 고백하고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받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고개 숙인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삼터 위에 코로나가 종식되기까지 믿음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